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아멘.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쁜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 상황은 그렇지 않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항상 우리가 기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4절 그 귀한 언약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것 붙드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그 귀한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4절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실 때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르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포기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항상 기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작정 밤기도에 나온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항상 기쁩니다. 나는 항상 기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귀한 언약이며 그 하나님 복된 언약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 되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하나님 더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심령이 준비되어지며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이 시간은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들이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하나님 승리하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주의 보혈로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너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해주시고 악한 영적 권세들의 하나님 아버지 그 권세에 휩쓸리지 않으며 하나님 악한 영적 권세들의 하나님 아버지 그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그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여 함께 해주시길 감사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들이 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며 다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변치 않는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변치 않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다시 한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을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하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야 해.
정케 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주 나의 모습 본보라.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아멘.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주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고백합니다.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시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충무중앙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꽃이 피고 은혜가 넘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충무중학교에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심령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고 하나님의 은혜가 꽃피는 그런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그런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서기 원합니다.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옥기 권사님, 주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김지연 권사님, 앞길 인도하옵소서. 김정한 청년,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박강석 권찰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피곤한 몸, 지친 영혼들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의 기쁨, 영의 행복, 영의 만족,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아버지 공급받기 원하여 아버지 피곤한 육체의 몸 이끌고 주님 전에 머리 조아렸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면서 힘을 얻고 위로 얻으며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의 힘들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격려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으로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의 종으로 붙드셔서 사용하시오니 하나님이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7절까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7절 말씀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이적에 대한 기록이 37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이 병자를 고친 사건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자연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킨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성경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연을 변화시켜 주신 기적 가운데
풍랑을 잔잔케 하신 기적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 안에서 주무시고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 모시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하지 못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시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셨다라는 기사,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신 마태복음 8장의 자연의 기적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만, 아까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 그랬고요. 이거는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만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사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는 이 상황이 있기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의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땅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신이 아닌 것처럼, 신의 사람인 것처럼 떠받들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는 순간 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움직이게 됐던 거죠. 흥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그런 동요되는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급히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강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게 나쁜 건가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까? 누가 나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겠다는데, 내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세워주겠다는데 그게 나쁜 겁니까?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 잘 믿는 모습으로 은혜롭게 영광스럽게 잘하면 높아지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일이 생기거나 높아지는 일이 생기거나 정말 내가 원하지 않았던 부귀영화의 일들이 생기려고 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임금 될 건데, 어떻게 하면 나 데리고 갈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바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아가지고 기뻐할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셔야 돼요. 생각했던 것, 계획했던 것보다 일들이 잘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는 좋은 자리, 이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생기면은요, 바로 가서 회의하고 계획하고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서 기도하러 가셔가지고 기도하고 가시다가 봤더니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밤새도록 헤매는 걸 보고요. 예수님께서 사경쯤 제자들 앞에 무리를 걸어가셨다고 그러니까 사경쯤이면 새벽 3시에서 6시, 이거를 사경쯤이라고, 사경이라고 그러거든요. 1경, 2경, 3경, 4경 그럴 때 사경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때 그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출발했을 텐데 그 출발해가지고 풍랑 만나가지고 해가 진 다음부터 밤새도록 지금 풍랑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 그랬냐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바사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여러 개의 고난의 단어 중에 죽을 만큼 힘든 거, 그 고난을 바사노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잠깐 견디거나 하고 주사 맞으면 아픈 그런 고난이 아니라 이거 정말 죽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이 바사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제자들이 밤새도록 풍랑 때문에 거스려가지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 죽고 싶다, 이게 죽는 게 낫지라고 생각할 만큼의 힘든 고난의 순간을 밤새도록 맞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라.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큰 고난으로 밤새도록 고난당했던 것처럼 인생의 항로를 걸어가는 수많은 성도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바사노스, 정말 죽음 앞에까지 이르러지는 고난의 때를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힘들거나 이거 정말 이거 살 수 있겠나, 그런 바사노스의 고난 가운데 인생의 항로를 노져 가시는 분들이 이 3시간에서 4시간, 5시간 이 몇 시간 동안 노젓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을 그리 노세우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당신 이번 닥정 밤기도회는 기도에 대한 설교보다는 다른 걸 하는 것 같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교를 분명히 기적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 잡아놓고 준비하는데요, 준비하다가 자꾸 내 마음에 너무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자꾸 느껴지고요, 너무 고난 가운데 있을 사람들의 모습이 내 안에 자꾸 무거움으로 다가와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내용이 이 무겁게 힘들게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풍랑, 침몰당하기 직전, 죽음의 직전에 이르는 바사노스의 고난으로 인생의 풍랑길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풍랑을 걸어오셔서 그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평안과 은혜가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풍랑, 인생 가운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작은 바다에 풍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작은 바다에도 풍랑이 있더라. 여러분, 지금 갈릴리 바다 그랬습니다만은 이거는 바다라기보다는 작은 호수와 같아요. 그래서 가로가 12km, 세로가 20km 정도 되는 호수예요. 호수. 그리고 제일 깊은 데가 제일 깊은 데가 200m. 그리고 평균 이 갈릴리 바다의 깊이가 평균 90m 정도 되는 12km에 20km 정도 되는 이런 갈릴리 바다 속에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는 건 봤는데 사방에 다 막혀가지고 갇혀있는 호수에서 풍랑이 있는 거 봤습니까? 근데 풍랑이 일더라니까요. 필리핀에 가면 딸 호수라고 있어요. 따가이따이, 관광 가신 분들은 아실 텐데 따가이따가이라고 하는 말을 타고 가서 우리가 몰고 올라가서 화라산 위에 가서 구경하다 갔다 오는 건데, 그 따가이따이 산, 딸 화산을 머금고 있는 호수가 딸 호수예요. 이것도 호수거든요. 산 위에 호수거든요. 근데 그 호수에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좀 불잖아요. 배가 못 가요. 그거 한 15분 정도 모터보트 빵 타고 말 타러 가는 데까지 이 호수를 건너가야 되는데 파도가 쳐가지고 못 가요. 내가 그거 보면서 갈릴리 바다 2번 가가지고 바람 치는 거는 못 봤거든요. 그런데 딸 호수에 가가지고 바람이 부니까요, 이거는 바다에서 파도 치는 거 저리 가라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삥 돌아가지고 왔어요. 작은 호수인데에도 바람이 불더라. 우리의 인생을 70년, 80년 살다 보면 너무나 빨리 짧게 지나간다 그래요. 어른들이 되실수록 눈 깜빡할 사이에 갔다 그래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훅 갔다 그래요. 100년, 2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그 70년, 80년 살아가는 짧은 인생에도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만 고난이, 나에게만 왜 아니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이별이나 고독이나 죽음의 실패나 염려나 절망이나 좌절의 풍랑들을 만나고 고난의 길들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에는 풍랑이 일어나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는 고난의 풍랑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 이거 왜 나한테 이런 걸? 아니요, 다른 사람한테도 있어요. 내게 똑같은 고난이 없어서일 뿐이지 각 가정마다 사람마다 들어가서 보면 가지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기도의 제목들, 안타까운 마음들이 다 있어요. 다 가진 것 같은데 다 가진 사람 없어요. 작은 바다에도 풍랑이 있더라. 마찬가지로 짧게 살아가는 인생이더라도 그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다 풍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하며 가는데도 풍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하는데도 풍랑이 있더라. 아니,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고 있잖아요. 아니, 도망가다가 불순종하다가 벌 받아가지고 풍랑 당하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할 말 없는 거지.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야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순종하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가는데 평탄하게 가야지. 바람이 안 불고 조용하게 아주 손쉽게 건너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하면서 가는데도 풍랑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데도 그 인생에 풍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딱 운전대 붙잡고 나 안전운전한다고 하는데 옆에서 치 받아. 나는 그렇게 말이야 법규 다 지키고 운전하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실하려고 노력하고 성결교회 교인이니까 성결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한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정말 그렇게 노력하고 사는데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나 안전운전 하려고 그러는데 와서 박아버리고 나는 정직하게 계산했는데 사기를 당하고 나는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았는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불순종하다가 만난 풍랑도 있지만 순종하여 가다가 만나는 풍랑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그래요? 순종하다 가다가도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못되고 나쁜 마음으로 유혹을 해서 벌 받아야 될 거는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유혹을 한 보디발의 아내는 살고 유혹을 당해서 뿌리치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풍랑이 순종하고 정직해도 풍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고 제사를 받지 못했던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이 바침바 되지를 못했는데 그러면 아벨이 살고 가인이 잘못돼야 되는데 가인의 손에 아벨이 죽임을 당해요. 제사를 잘 드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는데 죽임을 당해요. 제사를 잘 드렸는데도 풍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오래 살고 요한을 죽이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헤롯 대왕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헤롯 대왕이 오래 살고요. 헤롯 대왕의 손에 사도 요한의 목이 쟁반 위에 올라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순종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도 뭐가 있어요? 풍랑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조금 마음이 편해져요. 이게 내가 순종해도 이런 일이 있구나.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익숙한 자리, 잘하는 일들 속에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익숙한 자리, 잘하는 일에서 시험이 온다.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막 힘들게 지금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는요, 어부들이 많아요. 그것도 베테랑. 더군다나 지금 자기들이 헤매고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 안방처럼 그 12km에 20km니까 그 바다를 휘젓고 다니면서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이거 정말 꿰고 있듯이 다 알고 있는 유능한 베테랑 어부들이 안방처럼 휘젓고 다니던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 한번 부니까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는 거예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잘하는 장소라도 그 자리가 시험의 자리, 풍랑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자신 있게 했던 그 일이 실패하고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고, 그래서 더 아프고,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작은 바다에도 풍랑이 있고 순종하며 가는 길에도 풍랑이 있고요, 익숙한 자리에도 풍랑이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건, 한번 따라합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누가 찾아와요? 여러분, 사경이면 3시부터 6시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가장 잠들어 있는 시간이 3시입니다. 그죠? 사경 시작하는. 소리 질러도 푹 잠들어 있기 때문에 들을 사람도 없고, 바다 중앙 갈릴리 호수 중간에서 소리친들 누가 들을 수 있겠으며, 바다가 10번 뒤집어진들 누가, 저기 배가 지금 뒤집어진다, 그걸 누가 볼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 사경 그 시간에 아무도 볼 수 없는 자리, 아무도 보지 못하는 자리,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다 포기하고 다 떠나고 나 혼자인 것 같고 나 혼자 외롭게 노져가는 것 같은 인생의 길들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소리 질러도 누구 하나 듣지 못하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지 못하는 안타까운 길을 걸어가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그 인생을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그때 찾아오시고, 포기하고 싶은 그때 찾아오시고, 아무도 몰라주는 거나 혼자 속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오늘 본문 말씀 봤더니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시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유령인 줄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 믿음으로 걷겠다고 하다가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다시 끄집어 올리고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그 배 위에 올라가요. 그러니 그제서야 바람이 그쳤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 절하며 제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어디 위로 걸어오셨나요?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인생을 살아나가는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고통을 가지고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냥 무슨 일이 있든지 이 머리 때문에, 고통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무슨 일 할라, 이것 때문에 안 돼, 머리에다 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을 발로 밟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세워져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앞에 두고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걸어가시는 거나, 언약궤가 내 뒤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 뒤에서 보호하시며 나를 등 뒤에서 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나,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어떠한 풍랑이 오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머리에다 이고 치고 그냥 고개 빠지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밟고 그 위를 걸어오셨던 예수님처럼 고난의 그 자리를 밟고 고난의 그 문제를 밟고 일어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바다,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는 평안의 바다를 만들어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 붙잡고 함께 그 고난을 발로 밟고 이겨서 다시금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오늘 혹시라도 왜 내게만 있는 고난인가? 내게만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작은 바다일지라도 바람이 부니까 풍랑이 있더라고요. 이게 다 어려운 거예요. 다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며 가는 길에도 풍랑이 있더라 말입니다. 익숙한 그 자리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거기에 풍랑이 있더라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님 내 어려운 사업장에 내 몸의 질병 안으로, 문제의 시험 안으로 오셔서 아버지 내 질병을 밟고 내 문제를 밟고 그 위를 걸으셔서 해결하시고 그 안에서 잔잔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의 시험, 그것을 밟으시고 이기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주께 고백하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하나 하고 정리합니다. 한 젊은 의사가 알프스 산을 정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알프스 산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을 몇몇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서 몽블랑이라는 정상을 정복을 해요. 그리고서 이제 사람들과 같이 이제 정상을 정복했다고, 야, 이제 정상 정복했다 하고 무전을 때리고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몽블랑의 정상을 올라가려면 사람들이 출발하는 출발 지점이 샤몬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대요. 지역 이름이. 거기 샤몬이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의사가 말이지 몽블랑 정상을 정복했다고 하니까 그 밑에다 지금 잔치를 벌려놓고 이 사람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와 함께 이제 가이드해주던 그 등산 산악인 세파라라든가 그 데리고선 같이 이제 막 내려오는데 마지막 산 정상에 딱 서니까 저 산 아래에 샤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멀찌감치지만 딱 마지막 산 위에 서니까 저기 지금 사람들이 있는 게 멀찌감치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이제는 내가 혼자 내려갈 수 있겠다고. 안 됩니다. 지금 저기까지 같이 가야 돼. 나 지금 혼자 가겠다고. 지금 이거 노끈이란다. 밧줄하고 이런 거 너무 무거워가지고 힘들었는데, 저기 보이는데, 밧줄을 풀고 가이드가 마다하는데 혼자 가다가요, 미끄러져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가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서 떨어지는데 몸에 메고 있는 밧줄이 있었으면 어떻게 줄어가지고 좀 묶을 텐데 그냥 결국은 떨어져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몸을 메고 있는 생명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배의 줄이고 기도의 줄이에요. 예배의 줄이고요, 기도의 줄이 생명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예배가 무거워. 기도하는 게 귀찮아요. 가끔은 기도 안 했는데도 일이 잘 되고, 예배 막 안 드렸는데도 일이 잘 돼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기도 안 해도 살 것 같아요. 나 예배 드리지 않아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가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 된다, 예배 드리고 기도해라, 그것이 생명의 밧줄이다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가르쳐줘도 가이드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로에서 믿을 수 있는 인도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인생의 고난을 다 당하신 분입니다. 풍랑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역경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고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때문에 생명까지 부활까지 경험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이드요 안내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마지막까지 예배의 밧줄, 기도의 밧줄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찬송이에요. 우리 다 아시는 찬송인데 이 찬송 부르시면서 혹시 예배의 밧줄, 기도의 밧줄, 이 생명의 밧줄이 흐트러져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지금의 어려움들이 왜 내게만 있는 것이냐고 불평하지는 않았든지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만 고난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작은 바다에도 모든 인생은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잘하는 자리, 잘할 수 있는 것만 같았던 자리가 고난과 파도가 있는 시험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순종해도 거기에 고난의 파도가 있어요. 이 시간 고난의 파도, 어려운 인생의 파도가 어느 집이나 누구에게나 다 있구나, 나만 있는 거 아니구나 한번 위로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고 주님 찾아오세요. 붙들어 주세요. 문제 위를 밟고 오세요.
아픔의 질병의 위를 밟고 오세요. 아버지 낙담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자리들을 예수님이 발로 밟고 오시면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개인 가정 질병 아버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저녁에도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의 풍랑과 시험과 아버지 인생의 절망과 문제와 시험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이 있는 아버지 정말 마지막에 죽음을 생각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거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인생은 누구나 다 풍랑이 있는 것입니다. 작은 바다에도 풍랑이 있듯이 아버지 모든 인생은 다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도 아버지 순종하는 그 길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해서 아버지 연화처럼 나가다가 풍랑이 일거나 아버지 버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괜찮은데 아버지 순종하며 나가는 길에도 풍랑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익숙한 자리, 익숙한 일에서, 익숙한 장소에서 아버지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이것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이거는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고 풍랑이 오는데 아버지 사랑을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은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나만 겪는 고난인 것처럼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다가왔냐고, 왜 내게만 이런 질병과 아픔과 문제들이 있냐고 혹시라도 아버지 고난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고난과 아버지 절망과 실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주시는 아버지 고난이 있음을 기억해서 아버지 힘을 얻고 위로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풍랑에 있는 바다를 밟고 아버지 베드로를 건져서 아버지 배 위로 올라오셨던 것처럼 아버지 그러므로 바람이 그쳐지고 잔잔해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쌓여져 있는 막혀져 있는 문제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오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그 문제를 밟고 오셔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순간 바람이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순간 질병이 그쳐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질병의 문제들을 밟고 들어오는 순간 고쳐지고 치료만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맘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게 하시고 주님 내 가정에 주님 내 사업장에 주님 내 질병 안에 내 몸 안에 하나님 풀어오시고 아버지 밟고 오시고 이기고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케 오셔서 아버지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바람을 잔잔케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되려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그 기도가 내려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초청되어져서 오셔서 아버지 물리치고 시험을 이겨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 되어 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맺어 버리시기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끔은 너무 힘들면 예배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눈물 날 때는 기도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배가 생명의 밧줄이에요. 기도가요 나를 살리는 끈이요 밧줄이에요. 이게 놓치면요 금방 미끄러지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자빠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기도가 생명줄이에요. 저 천국 갈 때까지 정말 힘들고 귀찮고 어떨 때는 매이는 것 같고 막 그래도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 시간 기도하셔서 하나님 힘들어도 예배 기도, 절망의 순간에도 예배 기도, 막 눈물 나는 그 순간에도 예배 기도. 야, 이 생명이 이렇게까지 정말 살아야 되나? 이런 큰 절망의 순간에도 예배 기도, 생명의 줄 놓치지 않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가이드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 드리는 생명줄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혹시라도 예배 잘 드리지 못하고 기도 잘 하지 못했다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예배가 생명줄이에요. 하나님 기도가 나를 살리는 생명줄이에요.
그나마 이만큼 산 거 예배 때문에 살고 기도 때문에 산 거예요. 아버지, 예배의 줄이 묶여져 있고 기도의 줄이 나를 묶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산 거예요. 아버지, 어떨 땐 예배가 귀찮고 기도가 필요 없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예배라는 것이 참 나를 매이는 것 같고 속박하는 것 같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별로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불안과 절망과 실망의 때가 있어. 하나님, 그러나 예배가 생명이에요. 기도가 생명이에요. 이걸 놓치면 미끄러져 죽는 거예요. 아버지, 이것마저 놓치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생명의 예배, 생명의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내 삶에 어떠한 절망의 순간에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떠한 질병의 자리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떠한 눈물과 아픔의 자리에서도 예배와 기도의 눈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밤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소서. 주여,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내 생명 마치는 날까지, 내 생명 나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천성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여 예배를 붙들고 기도를 붙들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은혜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예배가 나를 살리고 기도가 나를 살리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시 한번 예배와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만 겪는 아픔인 줄 알고 나에게만 있는 저 사람들은 나보다 편하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모든 인생은 다 풍랑이 있어요. 순종하고 가는 길에도 풍랑이 있어요. 정말 익숙한 자리, 자신이 있었던 자리, 최고로 잘할 수 있었던 것만 같았던 그 자리에서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주여, 이 밤에 믿음으로 성결하게 순종하며 나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그렇게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막혀져 있는 답답한 일들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아버지 인생들이 있다면 주여, 그 문제를 들여밟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아픔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두 발로 밟으시며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어려웠던 시험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아픔의 질병의 문제가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는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고 뚫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고 충성하며 다시금 일어서서 힘을 내는 성도들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고요, 기도의 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가끔은 힘들고 어떨 땐 짜증나고 괜히 속박되는 것 같고 안 해도 잘 될 것만 같은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 예배가 생명줄이에요. 기도가 생명줄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하나님, 힘들어도 예배하고 정말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생명의 줄 끊어지지 아니하는, 놓치지 않는 아버지 그런 성도들 되도록 주님 붙드시고, 아버지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그 천성 가는 날까지 예배의 줄, 기도의 줄 꼭 붙잡고 마지막 천성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는데요, 꽃들도라는 찬양, 아까 조 목사님이 불러서 저도 오늘 이 찬양을 골랐는데,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
그 자리에 반드시 열매 맺고 꽃이 피는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통영 땅에 막혀져 있는 일들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들이 열매들이 맺어져서 풀려지고 뚫려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꽃 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열매 맺고 꽃 피는 그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찬송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자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니라. 이곳에 생명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 찬양하라 예수를.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생명샘 솟아나다 내 이 질병의 몸에 아픔의 그 자리에 물질의 그 자리에 문제의 그 자리에 생명샘 솟아나 하나님 꽃이 피고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땅에 이 나라에 생명샘 솟아나 아버지 열매 맺히고 꽃들이 피고 은혜가 내리는
이 나라와 민족이 통역당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고 고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열매 맺히고 꽃이 피도록 마침내 솟아나 하나님 앞에 웃음꽃 피울 수 있는 은혜 받는 사람, 은혜의 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